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지사를 세우고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3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는 이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탈선하거나 잘못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겠기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교역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중직들이나 모든 성도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귀과에 속했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가장 방해하는 그리고 싫어하는 작자가 있는데 그 작자가 누구냐면 마귀란 놈이에요. 마귀는 교회의 부흥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기뻐하시기에 모든 성도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더불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은 정말 이스라엘의 부흥, 예루살렘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그 하박국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1989년도 7월 13일 날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집사람 5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10명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20명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30명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니까 40명은 안 지났지만은 1년이 되니까 한 100여 명이 등록되고 70여 분이 예배 출석을 하니까 자립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농어촌 교회를 돕고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는데요. 2층을 전세로 한 거의 2년 좀 덜 되게 거기서 있다가 땅을 사가지고 70평 조립식 예배당 짓고 또 땅을 빌려가지고 60평 조립식 지어가지고 어린이집을 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거기서 한 6년 동안 있다가 땅을 사가지고 7년 만에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입당했는데 먼저 그 예배당이 본당이 563평 예배당이고 이 교육관이 한 400여 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일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500여 명의 주일학생이 되어가지고 옆에 건물 2층을 2군데 빌려가지고 교육관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2층에 있을 때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다가 이 계층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봉웅 장로님이 그때에 서리집사로 함께 처음에부터 시작을 했고, 조금 후에 우리 윤중근 장로님의 가족이, 그때 장로님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초대 장로님이 되었으니까요, 그 장로님의 가정에 오셨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오동영 집사님 그때 청년이었고, 이순호 권사님 집사였고, 윤대성 집사님 가족이 오셨고, 그 다음에 김정원 장로님 가족이 오셨고, 그 다음에는 그 김남성 권사님이 오셨는데, 혹시 빠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2층 때에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층 때에.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때는 그때 분들이 있는데 1부 예배 때는요, 손들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 2층 전세로 있을 때에 오신 분들은 서영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이고 개척교회 때부터 봉사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더욱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 1000명의 성도들이 이제 더 성장하려면 우리 함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가꾸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3, 4년이 되니까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서영교회가 부흥되는데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묻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는 심부름 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일은 하지만 교회 부흥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충성하는 일꾼이 있을 때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있을 때에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일꾼이 좋은 일꾼이죠. 교회는 은혜 없는 10명보다가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더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세웠더니 그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망은 이해 문제,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해할 줄 알고 또한 협력할 줄 알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좋은 거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골라 뽑아가지고 나쁜 것 보고 나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놓고 밤새도록 잠 안 주고 울고불고 야단났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땅을 보고 왔어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좋은 일꾼 되려면 좋은 것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아름답구나, 좋은 것 보고 감사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그럴 때에 가족들이 위로받고 교우들이 위로받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안 좋은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듣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듣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있을 때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보통 원망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원망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할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지, 이해가 되면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는 마귀의 시험이 들면요, 전에 안 그러던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레고리 1세는 수도원 구약을 만들 때에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원망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규약을 만들었어요. 광야교회를 한번 보세요.
60만 대군, 20세 이상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60만 대군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쓰러지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망불평할 거리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역자들이나 당회원들에게 의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시켜야지, 원망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웠더니 문제들이 해소되어서 해결이 됐는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고 안수 집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했고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들이 30분들이 가깝지만은 다 성령 충만하냐? 권사님들이 60여 분이 되지만은 다 성령 충만하냐? 내가 봐서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직분은 맡았지만은 충성하지 아니하면 좋은 일꾼 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8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주일 아침만 되면 자꾸 다투어요. 엄마는 아들 보고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 그리고 어머니가 네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고. 그래 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찬양 대원들이 하음이 잘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음이 잘 맞잖아요. 찬양대가 하음이 잘 안 맞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님들 대표기도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길게 안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왜 조느냐 이거요. 졸렸거든 집에서 자지 왜 교회 와서 조느냐. 여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시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막 예배 시간에 졸고 하음도 안 맞고 장로님들 기도는 길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대.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야 되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니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교회 가는 게 주일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필수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안 가도 너는 가야 된다. 왜? 너는 목사니까. 40대 아들이 아마 부목사였던 것 같아. 여러분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목사도 교육이 싫은데 왜 학교예요? 교인들 얼굴을 보면 막 반가워야 되는데 얼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받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우울증 될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도 우울증 앓는 사람 있습니다. 사모들이 우울증 앓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일꾼, 그리고는 지혜 있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살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삐르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뭐 줄고 네 기도하는 대로 주마 그랬더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뭐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니까 세계를 끌어내고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던져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다니엘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상한 지혜를 줘가지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꾸는 것 잊어버리고 해몽하라 그랬는데도 그 꿈이 뭔지를 알고 해몽할 만큼 비상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41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임금이 요셉이 와서 꿈을 해몽하는데 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몽하는 거예요.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나? 반지를 빼가지고 주면서 이 나라를 막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영적 지혜가 오면요, 삶의 지혜가 와요. 다니엘에게는 비상한 지혜를 줬고, 솔로몬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줬고, 그리고는 요셉에게는 꿈 해몽까지 잘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집에 못 들어갔지만은 지혜로운 5 처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신랑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고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요, 막 사람들이 저 서영교회 나가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참 사람이 좋아, 지혜로워, 그런 사람 되어야 되잖아. 아멘은 죽으라고는 하죠. 아멘 하는 사람만 될지어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요, 가족들에게도 칭찬 듣고 교우들에게도 칭찬 듣고 회사에 나가서 직장인들에게도 칭찬 듣지요. 그래서 3절 중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지탄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일꾼 잘 세워야 교회가 부흥하지, 일꾼 잘못 세우면 교회가 부흥 안 해. 멀지 않아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도 더 뽑을 텐데요, 정말 안수집사들 보면서 정말 장로감인가 한번 보셔주세요. 여러분, 누가 건사감이고 누가 안수집사감인지 한번 보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 작은 예수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칭찬 듣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지혜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 사람 90%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건 A학점이에요. 80%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 B학점이에요. 70%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는 C학점이에요. 60%면 D학점인데 그 다음부터는 학점 못 따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칭찬 듣는 수 있는 좋은 일꾼 되고 성령 충만한 지혜 있는 일꾼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2번째로, 기도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라 그러는데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자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고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해가 교회가 부흥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부흥될 수가 없고 내 신앙이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 말든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부흥하게 되었어요. 자, 본문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썼고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이 초대교회 7 집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맺었어요. 기도 없이 신앙이 성장이 있을 수 없고 교회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숨만 쉬면 그건 죽었어요. 노인이라도 숨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숨만 쉬면 죽었어요. 아무리 귀한 직분을 맡아도 숨만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 쉬지 살아있는 사람이 숨 안 쉰다, 그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 못한 겁니다. 불교의 골똘한 집안의 큰아들이 월남전에 갔다 와서 제대를 해서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까지 교회 나가자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제가 월남전에 가가지고 뼈두공이께 포위를 당해가지고 죽을 판이 됐는데 우리 중대원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가 죽을 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탈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뼈두공들이 총을 버리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더니만은 중대원들이 20명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어디 갔노 하더래요. 다른 사람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막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총을 버리고 항복하고 왔지 않느냐고. 그때서야 중대원들이 아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때부터 중대장님과 그 군인들이 제대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그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교회 나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때 그 불교를 오래 다녔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려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간수장이 가정이 돌아오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쓰러지고 마라의 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그리고는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하고 나서 기도 막 그때마다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는지요. 제가 만약에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뇌 성도들도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삐뚤게 행체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데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배가 조난을 당하면요 SOS를 보내면 헬리콥터가 붕붕붕붕 와가지고는 밧줄을 내리고 와서는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구해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는 거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한국의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참 지구가 아름답더래요. 지구로 돌아오면서 그의 기도가 뭐였느냐면 하나님 지구촌에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찬송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받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기적을 한 번도 체험받지 못하고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은사를 한 번도 못 받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세뇌 성도들 은사 체험을 못했으면요 좀 기도하시면 은사 체험하십시다. 좀 응답 받아 보십시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자녀들하고는 자주 전화하잖아요. 자식들이 전화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전화하기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서울도 있고 지금 필리핀에 있으니까 한 주에 전화를 뭐 2-3번씩 해요.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가 전화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SOS를 보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하겠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떠난 다음에 52년 동안 다스리던 우시아 임금이 세상을 떠나니 나라 걱정이 되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선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까지 예고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영감과 은혜가 왔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영감이 안 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영감이 늘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목사에게도 영감이 없고 당영원이라고 해서 영감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당영원, 기도하는 중재,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 듣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 받아야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거지. 은혜 안 받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세상에 나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일꾼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게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잠자는 영혼이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말씀 깨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 영이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죽은 자를 보고 달리다 콤 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바르게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부흥하게 된 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굉장히 역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일박박 깔면서 돌을 들여서 스데반을 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노? 뭐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사니까 내가 듣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흥황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흥황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세례요한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를 다녀도 회개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요 구원 못 받아요. 천당 못 가요. 여러분, 아무리 몇만 명이 모일지라도 구원 못 받았다면 그거는 쭉정이지 알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회개도 되고 믿음도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멋지게 살자 그랬는데 멋지게 사는 게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멋지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오늘 찬양할 때에 전신갑주 말씀드리는데, 말씀에 검이 있어야 마귀가 겁을 내지, 말씀에 검이 없으면요 마귀가 겁을 안 내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고, 서문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청망되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칭찬되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도 없지 않아.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서양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믿음 갖는 것, 우리가 옥토가 되면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 되면요 마귀가 와서 다 말씀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허탕 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흑인이 백인 지역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주일날 자기 모교회를 못 가고 백인 교회를 갔더니 백인들이 나오더니만은 당신은 우리 교회 못 옵니다 하고 막 뜨려는 거예요. 아니 얘가 볼일 보러 왔다고 왔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참석하지 그랬더니 안 된대. 쫓겨나가지고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성령 찬송 갖고 왔길래 그 교회 담박에 밖에 나와가지고는 양재 바른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더래요. 왜 여기서 예배 드리느냐? 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가 쫓겨났어요. 왜? 내가 피부가 그들하고 다르다고. 흑색인종이라고. 그래 너도 쫓겨났니? 나도 쫓겨났다. 그분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할지라도 그는 참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오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마음대로 다니지 물을 밖에 나오면요 저기 소면에 막 숨을 갑갑 하다가 팔딱팔딱 거리다가 계속 물로 못 돌아가면 그 물고기는 죽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지 예수쟁이는 예수 안에 살아야 예수쟁이지 예수 밖에 살면은 예수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충성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 충만한 일꾼, 칭찬하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꾼 되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